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성학교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에게 더욱 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성경 학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학교에 가득하게 된 역사 일어나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사이 비도 자주 오고 습하고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덥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확신과 믿음, 그 고백,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는 그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확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본문 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들도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윗의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우둔한 자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 똑똑하고 지혜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지혜와 똑똑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똑똑함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얻어진 지혜는 그러한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본문 8절에서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혀볼 수 있게 하죠.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은 105절로 10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빛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이들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저와 성도들의 삶에는 눈을 밝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확신은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본문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과 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며 정결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결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쓰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너의 허물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확신,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확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확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금곧 많은 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러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것은 멈추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본문 11절로 12절에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도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숨은 허물입니다. 자신은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아는 허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자신은 알아요. 나는 나의 숨은 허물을 알아요. 근데 그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숨은 허물을 다 들춰내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 허물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숨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향해 경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오히려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본문 13절에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단지 그 여인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된 사람이었죠. 지금 나의 군사들은 저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느냐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장서게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고의로 행한 짓입니다. 바세바를 취한 것도,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것도 다윗이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해서 그 죄에 눌렸던 때를 살았었습니다. 그 죄가 자신 항상 누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산 겁니다. 그 힘든 삶에 대해서 다윗은 그때 자신이 가졌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죄를 범했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가 알아요. 숨길 수가 없는 죄인데 근데 다윗은 숨기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삼받지 못했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구나. 정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주야로 누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었더니 그리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고의로 죄를 지어서 고통당했던 때를 지금 다윗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에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저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하늘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용서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눌림받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기도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본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 자기의 생각과 행위, 그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 행위도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아니까 이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손해를 또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아뢰며 오히려 죄를 짓지 아니하며 그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를 지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확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하며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의롭다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금고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저와 손님들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자신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던 다윗의 이러한 확신과 믿음, 기도가 저와 성도들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는 것을 멈추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허물을 아뢰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로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더욱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